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순종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게 되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고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요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한성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사마리아 동네에 방을 하나 구하려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 하루 요구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빌려드릴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이 두 사람이 이걸 보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놈들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동네 전체를 그냥 확 그냥 살려버리게 만들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주님이 하라 그랬을까 안 하라 그랬을까요? 꾸중만 직사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5장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그 앞에 16절에 보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는요, 너는 지금은 비록 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끄떡하지 않는 큰 바위 같은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을 더해 주셨는데 좋은 이름이죠.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시몬에게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예요?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라는 별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주님이 별명을, 야, 너희들 성질 좀 죽여. 그렇게 불같은 성질 가지고는 너 제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직접 별명을 지어준 별명이 우리 아들이에요. 예.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니까 김벌컥이죠. 예. 근데 이렇게 젊었을 때 불같았던 사도 요한이 나이 들고 많은 시련과 풍파를 거치면서 연단을 겪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에는 연세가 많아서 서서 설교할 수가 없어서 어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긴 설교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의자에 앉으면 이 설교만 하셨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셨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로만 설교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가 그 성도들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지 않고 저도 힘들지 않고 뭐 30분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고 내려가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부부간에 화해하고 이혼했던 사람 새로 그냥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는 어느 때나 이런 능력이 나타날지. 여러분,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을 때 요한과 지금 이 요한 1, 2, 3, 4를 쓸 때 요한과 다른 게 뭘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물론 그때는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죠. 지금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험한 꼴도 많이 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단계죠.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이었어요. 육체로 오셨으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었죠. 요한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한 속에 들어오셨어요. 요한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와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원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만 한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90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형제 사랑을 하려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무조건적인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육체가 없는 그분이, 영으로만 계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도 될 만큼 가치 있을 때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고 죽음 마땅할 때 그때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허망한 것만 쫓아다니고 마음이 미련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는 것이라고는 맨날 죄만 짓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찾아보려고 눈을 떴고 찾아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었어. 내 본능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싫어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집에 가는 것을 그 사람이 싫어하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내가 뭐라고 그 집에 가? 내가 밥이 없어, 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셔두기를 싫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심지어 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왜 우리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신 그분과 부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냐?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른 원인이 없어요.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 이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사랑을 해도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끼리 우정, 필레아 사랑, 가족끼리 서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스톨기의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요즘 돈이 걸리면 원수가 돼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걸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 왜 그럴까요? 왜 불신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주님 오셨을 때 그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요.
이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그 향수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서 한 명을 모아놓은 아주 값진 향수, 요즘 말하면 샤넬 5 같은 그 비싼 거를 우리가 한 방울만 뿌려도 그냥 막 냄새 나잖아, 하루 종일. 이걸 한 병을 들어부었으니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도 뭐 발에, 그 먼지 한 점 발에, 냄새 나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 아니, 발은 이태리 타올로 씻어야지, 비누로 씻어야지.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이걸로 씻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전혀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하냐? 12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멘. 이 가룟 유다는요, 돈 계산하는 거예요. 저거 향수적 팔면 얼마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 노동자 품삯 10만 원을 계산하면 3천만 원. 야, 저 여자 좀 미쳤지. 3천만 원 되는 거를 그냥 발에 부어? 자기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my Lord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여. 예수님을 율법 선생 정도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가로 세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 사랑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믿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웃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줄 알았어요. 왜? 내 살기도 힘드니까. 내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거를 10가지로 나눈 게 십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 사랑, 이웃 사랑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 재림하시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담대함을 얻는다. 예. 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담대함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2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담대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한지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킨단 말입니까?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킨단 말입니까?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613가지 계명을 다 합치면 결국 뭐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 뭐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뭘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걸 아느냐? 14절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형제 사랑이란 거죠.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미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한 말씀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제가 절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죠? 살인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무슨 천국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예,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요즘은 묻지마 살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참 미워하고 미움이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될 때 죽이는 거죠. 살인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 동생 아벨을 죽기 전에 먼저 뭡니까? 미워했어요. 동생.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저 아벨의 재산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어떻습니까? 결국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하기 이전의 동기 자체부터 차단시키라는 거. 응? 그래서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응? 라가라 하는 자, 이 히브리어 여기에요. 자, 이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어리석다고 아유 저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자도 법정에 끌려갈 것이요.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던 군중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군병들,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줄도 몰라요. 한 번도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 한 적이 없어요. 용서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덤벼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뭐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18절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어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향해서 뭐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영이다. 양자 되게 하시는 영.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있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갈지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자, 1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원수 맺고 살고 말도 안 하고 살고 보자마자 고개 돌리고 이러면 뭐예요? 그 거짓말쟁이라. 주님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찔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산유수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럼 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예. 제가 거짓말쟁인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21절에 7세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께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다.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 직접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에 7사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요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할 때 아니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아버지를 닮은 증거가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불신자 똑같이 미워하고 비축거리고 뒷담화하고 씻고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에게 100대너는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한때 이런 노래가 참 유행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신자들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공격당하는 오늘날 이 가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괜찮습니까? 싫습니까?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맞지만 이미 우리는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가사를 고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자녀로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는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아, 기도 응답받아 가는 곳마다 사랑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밖에 몰라. 남을 사랑해 주지를 못해.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야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달 기도했는데 사랑받기만 한 아이들 기도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받겠다고 서로 손 벌리는 세계가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계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은 수없이 많지만 사랑받으라는 말씀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미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고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굶주렸던 자들, 목마른 자들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시험 들어요? 왜 상처받아요? 서로 사랑받으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모자란 놈. 그래서 시험 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유 나쁜 년. 이러면서 막 상처받고 막 회개하고 시험 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내가 정말 밥 사드리고 싶어요. 없어요. 다 뭐요? 왜 우리 남편은 나를 더 사랑 안 해주지? 왜 우리 남편은 이것도 안 해주지? 왜 우리 아내는 이것도 안 해주지?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요? 사랑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런 거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옛날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